마가복음 9장.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팔이 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못 사람의 끝이 되며 못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오늘은 산 위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 내용이 있지만은 산 위에서 있었던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이 사건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높은 산 위에서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합니다. 심지어 아주 오래전에 죽었던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기도 하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들은 이 아들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런 신비롭고 은혜로운 경험을 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어떤 상황이었는가를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면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라. 어안이 벙벙하였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강한 두려움이 임하기도 합니다. 굉장한 경험이지요. 이런 높은 산 위에서의 신앙적인 경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이 부분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제자들이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은 이 사건을 기록한 것을 보면 제자들에게 아주 특별한 경험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12제자가 있지만은 이 세 제자만이 이런 특별한 경험을 가집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모든 사람이 그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특별한 예외적인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신앙적인 체험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우리의 신앙을 일깨워 줍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지. 그 은혜를 의지하여서 다시 믿음으로 또 살아가게 하는 그러한 사건이 되기도 하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신앙적인 체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보면은 높은 산 위에서 그 은혜의 경험이 너무나 강력해서 높은 산 위에
머물고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보면은 높은 산 위에 머물지 않습니다.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이 특별한 경험이 너무나 강력해서 이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때 이런 경험을 주셨는데 이러한 기적을 주옵소서. 이러한 체험을 주옵소서. 높은 산 위에서 그 놀라운 경험만을 구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평생에 한 번, 두 번 있을까 한 경험이요. 또 그때 필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것만을 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이 높은 산에서 산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높은 산의 경험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인 분명하지만은 그 감사를 가지고 오늘 말 한가운데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우리가 주위에서 보게 되는 것은 산 위에서 내려올 때에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산 위에서 경험한 것을 다른 제자에게,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경험한 신비한 체험은, 은혜의 체험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될 수 있지만은 그 은혜를 체험을 못한 다른 제자들에게 이런 또한 시험을 줄 수 있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만 특별하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저 사람만 특별히 사랑하는가? 이런 부분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영적 박탈감을 줄 수 있는 것이죠. 정말로 그것을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의 대부분 이런 부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자랑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렇게 말함으로 인해서 자신이 다른 제자들보다 더 특별하고 신령한 그러한 사람인 것을 생각하는 자만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랑하지 마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제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눈여겨보게 되는 것은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올 때에 높은 산의 경험은 너무 강력한 그 은혜의 체험이었지만 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은혜의 전부가 아니다. 더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이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라.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라. 사실 산 위에서 체험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사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을 하기를 원하고 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의 체험을 하기를 원한다는 거지요. 그것이 예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며 나가라는 것이지요. 가장 최고의 체험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결국은 그것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세 제자가 산 위에서 경험한 이 영적 체험을 가지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가운데 그 은혜를 체험하고 그 고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